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에는 아담 시대의 특징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도구였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타락한 사건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살피다가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오늘 또 이제 이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시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은혜 언약,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시기가 또 아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는 것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게 되는가, 그거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와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과 그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10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시대는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창조 시대를 했고 이제 아담 시대를 살펴가고 있는데, 이 아담 시대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정확하게는 6장 8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노아 시대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5장까지만 이렇게 제한해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얘기에 하와가 이제 믿기를 물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 또는 하셨던 말을 빼거나 더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죠.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안타깝게도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또 거짓말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와에게 던진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거기에 반응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선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자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탄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음직도 하다,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특징이죠. 그죠? 하와의 눈에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이자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그것을 그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걸 먹죠. 이게 원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의 결과,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됐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와 이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서 그로 인한 모든 이생의 그런 비참함들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그 결과에 비해서 그냥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열매를 따먹을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항상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더욱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이런 성향까지도 한 이 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 그 존재의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이란 말이죠. 즉,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근데 이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주의 왕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혼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하고 종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새는 하늘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짐승은 땅에서 살아라. 또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이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예.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서 서로 좋았던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근본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예요.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장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됐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그런 소유와 분리가 관계가 깨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런 분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었던 모든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질서가 있었는데 이 질서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내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인간 또 그 인간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는 이게 기능의 문제예요.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남자, 여자는 사람이고 사람인 뭘 다스려요? 하나님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서가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 이 관계가 타락하고 나니까 깨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짓밟히는 거죠. 완전히 사탄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여자와 남자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뱀, 여자, 남자, 하나님 이런 관계로 창조 질서가 하나님, 남자, 여자
이 피조물 이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고 깨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우주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 질서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타락 사건이고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9절 이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아담부터 신문을 하십니다. 3장 9절에서 12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아담을 먼저 취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또는 내가 그만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아셔요. 그런데도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결국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이라면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담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은 여기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최초의 죄를 지은 이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 직접적인 그런 책임, 여자에게 또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죄를 책임 전가하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이 나중에 모든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하와를 신문하십니다. 1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꾀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저를 벌하시고 제 남편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녀도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죄인이 되고 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죄를 묻느냐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이 처음에 이 죄인의 신문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죄를 지어서 죄를 인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인식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문에 아침에 그 커튼을 딱 치고 나면 막 방 안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거기에 막 엄청난 먼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같이 따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방 안에.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막 했던 거죠. 근데 그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지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죄인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죄를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이제 지적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를 시키고 결국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죠. 이런 식의 책임 전가 말이에요. 이게 다 아담의 후손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에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더 이상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지은 당사자들인 사탄과 여자와 남자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먼저는 사탄에게 이제 선고를 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그가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뱀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15절이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사탄이 멸망하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은 곧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패망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인 것처럼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15절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취는 1단계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 이 사탄의 멸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가 역사의 끝입니다. 사탄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 역사의 끝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먼저 사탄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이어서 여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들이 출산을 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출산의 그런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고를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겠다, 고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도 갈등과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즉,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뭘 원한다고 하는 걸까? 이 문맥상에.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원래 죄가 없었으면 이 다스림은 사랑과 절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다스림 안에 폭력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태양과 달과 이 별들, 천체를 만드시고 태양에게는 뭘 주관하게 하셨어요? 낮을, 달에게는 밤을. 그러면 주관한다.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태양이 낮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낮을 다스리는데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면 다 망하겠죠. 태양이 막 평상시에 10배, 100배 이렇게 뜨겁게 열을 내가지고 막 다스린다면 모든 피조물 다 타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열을 안 내면 다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 할 때는 그게 그들의 영향을 받는 피조물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다스리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때도 그렇게 태양이 피조물들에게 유익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그렇게 다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들, 또는 막 명태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 막 듣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지만, 뭐 결혼하면 이 초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훈수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존여비 사상이랄지 가부장적인 형태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심판의 결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남자가 요즘 저는 뭐 페미니스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운동하는. 저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창조 질서가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타락한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겨난 이런 비틀어진 이런 관계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게 들어오고 그것을 마치 이렇게 지혜를 터득한 사람처럼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훈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제 남자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은 하와에게 이미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에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고통이 가해진 것처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했어야 돼요. 아담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무의도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그 노동의 수고에 이제 더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게 된 그런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노동이 수고로움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의 모든 삶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이 얘기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지식을 얻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순조롭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수고로움을 더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고통이 가중되고, 그것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이 고달픈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이런 고통에 더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더해집니다. 즉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언제 한번 제가 회심을 하고 이 책을 여기를 딱 읽는데 마음이 덜컹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우리가 잠시 점심 때 나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가 없으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피조물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흙,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그 생명이 떠난 사람의 그 차이. 인간이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간의 본질이 흙에 불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담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자도 해당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남자에게 이런 심판을 선고하시고 이어서 이제 이 타락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제 곧 끝납니다. 22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까지 내리신 심판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나중에 실제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새 에덴이라고 불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인간이 추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받은 형벌이 이거예요. 여자와 남자와 또 남녀 공이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과 함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짧은 이 3장 한 장 속에서 죄의 기원과 죄가 무엇이고 죄의 즉각적인 결과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성취되는가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선고된 심판의 내용들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파일처럼 이렇게 풀려진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인간이나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여기에 선고된 심판의 내용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이 심판의 내용에 의해서 죽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갖 수고로움과 해산의 고통과 관계들의 어그러짐으로 인한 고통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투쟁이 되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돼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겪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듯이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불꽃이 아래로 향하지 않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순리잖아요. 불꽃이. 그런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왜요? 이 타락의 결과로 선고된 이 심판의 내용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인생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헤매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하나하나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고통으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제가 이번 주에 승진이하고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 죄로 인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이 타락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선고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15절에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막 완전히 암울하잖아요. 그 심판의 엄중 앞에. 근데 그 심판의 그 엄숙하고 그 어묵하고 그 무거운 그 심판의 그 무게를 뚫고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주고 계셔요. 즉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는 중에서도 자신들과 자신들 이후에 태어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여기서는 그가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의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하와로부터 모든 산자들이 나올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장에 보면 첫 번째 아들, 둘 사이에 첫째 아들 태어나는데 그게 가인이죠.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이름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인가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의 증표로서 하나 보여주신 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일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거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일차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짐승이 죽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잖아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되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입고 살게 되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약속과 이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도 주신 거예요. 15절에서 약속을 하셨고 너희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방식은 사탄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가시적인 표징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때는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하면서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점점 그게 구체화되고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새로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신약의 빛으로 이걸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런데
이 여자와 남자에게 내린 이 심판에는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저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와 저주의 내용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만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만 누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심판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은혜와 이 저주의 내용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즉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안 아파요? 아파요.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저주죠.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일반적인 복이기도 해요. 자녀를 낳는 거는.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 남자도 어때요? 남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이마에 땀 흘리고 막 사는 게 고통스럽고 막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먹고 사는 게 갑자기 좋아져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저주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갈등 속에는 갈등한다. 이거는 이제 저주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는 고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청년 요즘 뭐죠? 3포 세대네, 5포 세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일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것이 다 고통으로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기도 합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가 이 창조적인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그런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큰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저주이기도 해요. 일하는 것이. 근데 저주이기만 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산하는 거 고통스럽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데 사람만 누구를 낳을 수 있어요. 천사들도 또 다른 천사를 낳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천사들 사이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어요. 사람만, 도덕적인 피조물 중에 사람만 결혼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결혼하고 자녀 낳는 거 큰 복이란 말이죠. 즉 즉각적으로 육체의 죽음에 이른다거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유예함으로써 노동을 통해서 삶을 누리고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사랑이 확대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도 자녀를 낳아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믿는 자들만 누리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릴 때 항상 심판에서 선고된 저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은혜의 내용도 있죠. 일을 하는 것도 은혜의 내용도 있어요. 은혜와 저주가 근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산의 고통이 덜해지거나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지 않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받는데 이걸 당연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청년부 회장이 신방도 했어요. 근데 뭐 했냐면 그 청년부 그 회원 중에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 주셨어요. 암으로. 근데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 겸 이제 간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참 웃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슨 어른들 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쾌유를 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드렸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그 자매 그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자기는 지금 아파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그 할머니는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침상에 누워 계신데도 그 옆에서 암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그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 웃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심판의 내용에 따른 이 일반적인 저주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에는 은혜도 있어요. 그 심판 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의 그 여자나 남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내용 속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와 저주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은혜와 저주가 항상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첫 조상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계속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타락한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죄와 관련해서. 그 죄가 우리 조상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가 죄를 조심하자. 죄를 억제하자. 죄를 죽이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 죄가 점점 확대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 4장, 5장입니다. 그 4장, 5장 속에 죄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타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내용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심판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일반적인 은혜와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악함과 뒤틀림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가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었다는 사실들을 알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